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예, 오늘은 이 그림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이게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키노라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 오른쪽에 계시고 지금 그 아담을 나무라시는 거죠. 너 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고 지금 나무라고 계시는데, 그 아담은 또 그 옆에 있는 하와를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고, 하와는 또 그 밑에 땅에 있는 그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제목을 죄란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반역이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죄를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를 모든 사람이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 죄는 헬라적인 그런 헬라의 그 의미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관역을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길을 벗어나거나 그 목적을 어긋나는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을 이 죄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 범법이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위반하는 것,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방관하는 거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이, 죄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행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 죄의 근본이 창조 목적을 벗어나는 것인데요. 돌연변이랄지 불량품이 되어버린 그런 거죠, 죄가. 그 불량품은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됩니다. 폐기 처분.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 죄를 다루고 있어요. 거의 이 앞부분, 성경의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이 죄와의 싸움, 죄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이 죄를 다스리시는 그런 부분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시작. 하늘에서 천사 중의 하나인 루시퍼라는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루시퍼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름이 사탄의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루시퍼. 사탄 마귀의 이름, 개인적인 이름이지요. 라틴어인데 룩스, 우리 전등의 이 밝기를 얘기하는 그 룩스, 빛이라는 그런 의미죠. 룩스하고 이 페레스, 전달하다라는 그 페레스, 이 두 글자가 합해서 루시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사탄 마귀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고소하고 유혹하고 이 악마의 우두머리로 또 반란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이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이 분노하는 그러한 이 본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탄,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 이 빛을 전달하는 그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이 바벨론 왕,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왕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 왕을 사탄에 견주어서 나타낸 그런 말씀이죠.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올라서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내가 비교보겠다. 반란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늘나라의 천사들 3분의 1을 이끌고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이 바벨론 왕의 침공을 비유해서 말한 거죠. 나머지 이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13절로부터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천사였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희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너희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네가 영화로움으로 너희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 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두로 왕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 신약에서는 이 사탄을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사탄, 또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이런 말들로 이 사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죄를 도입하게 되었는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창세기에서 이 사탄이 뱀을 조종했죠. 다 아시죠? 창세기 얘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미혹해서 이 죄가 세상에 유입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죄의 기원, 죄의 시작이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냥 죄가 있었다, 죄를 지었다, 뭐 이런 정도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다,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에만 이 죄의 유입이 사실적으로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성경에 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봤으면 좋겠는데 못 봤어요. 인터넷에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창조주. 생명나무는 창조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선악과는 심판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유한 권한이죠. 창조와 심판. 이 생명나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공의, 거룩,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권을 주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이라, 영장, 으뜸이라는 얘기죠. 만물 중의 으뜸의 그런 위치, 특혜를 주셨고, 그 모든 권위와 또 그 통치자로서의 모든 필요를 위한 그런 풍족함,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도 함께 주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켜야 할 그 의무의 최우선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빚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빚진 거예요. 빚진. 그 빚진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책임을 주셨는데, 그 다하지 못한 대가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 빚의 대가가 죽음입니다. 특혜가 큰 만큼 그 책임도 큰 거죠. 또 의존적이라는 존재, 의존적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곧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존적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하나님과 사람 간에, 사람 사이에 그 구분을 두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근원이시라는 것, 또 최종적인 결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결정짓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선과 악,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고 그에 따른 또 심판도 행하시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 심판주의 지위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은 심판받는 위치이지 심판하는 위치는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제 불행하게도 참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2절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탄은 여자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애둘러서 이 사탄은 항상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느냐? 내가 보기에는 더 좋은 게 있는데 아마 감추어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한테 안 주시는 건지도 몰라. 살짝 찔러보는 거죠. 하나님은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안 죽어. 내가 보증할게. 먹어봐. 지금 사탄이 그렇게 여자에게 유혹을 합니다. 아마 먹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신 거야. 절대 죽지 않아. 죽는다고 엄포 놓으시고 너희를 속박하시고 제한하시고 너희 권리를 침해하시는 분일 뿐이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거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여자를 유혹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지금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위치,
그 지위를 너희도 즐길 수 있어. 해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잘못됐네요. 그도 먹은지라. 불행하게도 참 사람은 더 나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 독립할 수 있다는 그 자유, 그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탐욕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려 버렸고, 참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무서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 눈들이 밝았어요. 눈이 밝았다. 볼 줄을 알게 된 거죠. 선과 악을 나름대로 구분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중심적인 기준입니다. 선과 악. 자기에게 유리하면 선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악으로 그렇게 판단해 버리죠. 이 하나님의 기준,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 사람의 기준, 그것은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상대적. 그리고 그 형벌,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천사들이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죄를 지은 그 형벌이 죽음. 하나님이 경고하셨듯이 그 죽음. 그리고 그 낙원에서부터의 추방. 우리가 그림 봤잖아요. 낙원에서부터 추방당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풍족한 생명의 공급은 멈춰버렸고 꺾여진 꽃처럼 이제는 땅에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꽃을 피우고 시들었다가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급은 없습니다. 끊겼어요. 꺾였어요. 모든 공급이 멈춰졌고 스스로의 힘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도 얻지 못하는 참 비참한 죄인의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죽음으로도 도려낼 수 없는 죄의 뿌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 선악과의 그 씨가 우리 사람 깊숙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지배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하여 자기 말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데 사탄은 성공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반역죄,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그러한 반역죄를 저지르게 했고, 하나님에게서 사탄에게로 그 사람의 소속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짐으로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쓸모없는 버려진 그런 존재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굴레처럼 덮고 있어요. 눈이 밝게 되기는 했죠. 말씀드렸다시피 제한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월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는 그런 월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나을 수도 있어. 하나님 그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런 아주 발칙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놨어? 왜 선악과 만드시고 미혹에 빠지게 그렇게 놓아두셨는가? 이 의문을 제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힐난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하나님이 잘못 아니냐?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막지 않고 그냥 방치하셨다가 죄를 유발하게 그렇게 하시고 꼭 무슨 함정 수사하듯이 그런 상황을 연출해 놓으시고 즐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트집을 잡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걸 안 들은 거, 그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과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임무를 감당하는 지위, 통치자의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에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죠. 그래서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고, 참 죽는 줄 알면서도 자원해서 그런 결과를 스스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하나님 탓할 게 아니에요. 집 나간 탕자처럼 좀 자기 권리를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유익, 자기 재미를 위해서 자기 임의대로 남용하고 오용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버린 거. 그게 왜 하나님 잘못이에요? 사람 잘못이지. 분명히 하나님은요, 독약 먹으면 죽어. 저거 먹지 마.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죽어도 좋다. 그러고 그 독약 집어먹는 사람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방법 없죠. 자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순종은 더 좋은 것을 위한 양보와 절제입니다. 그게 질서죠. 더 좋은 것.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양보하고 절제하는 것. 이게 자유의 그 근본입니다. 그런 바탕이 있어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해 주셨어요. 억압한다든지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고 그에 대한 책임도 그렇게 지도록 하신 거죠. 죄에 대한 지배, 죄의 지배, 죄가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죄는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도입되게 되었고 모든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이용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게 그 사탄의 주 업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은 우리 보았듯이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 해서 죄가 왔고 그 결과로 사망이 모든 인류를 올가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삶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러면 너희 정욕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더니 합당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29절은 곧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한 거, 추악, 더러운 거, 탐욕, 욕심내는 거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남 뒷담화하는 거죠. 비방하는 자요. 험담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싫어하시는 거죠. 능욕하는 자요. 능욕. 갑질하는 갑질. 교만한 자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랑하는 자요. 허세 떠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자요. 서로 악을 행하자고. 그렇게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우매한 자, 처음과 끝이 다른 거예요. 우매한 자. 처음 시작은 여러 방향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 처음과 끝이 달라요. 일관성이 없어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 어기는 거죠. 무정한 자요. 정이 없어, 정이. 가족 간에, 친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정이 없는 그런 무정한, 또 무자비한 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타인, 이 친족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아주 무자비하게 대하는, 자기를 위해 너 죽고 나 살자. 항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가만 두고 봤더니 하는 짓이 꼭 요렇더라. 이런 모습밖에는 이 세상, 이 죄가 이렇게 지배를 해서 이런 모습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죄 목록 중에서 하나라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손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도 돼요. 떳떳하게. 나 이 중에 하나도 죄 지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요, 마치 이 사슬, 체인이 하나라도 딱 끊기면 그거는 완전히 이 관계가 절단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의롭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네들 이 삶에도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헌법, 공법, 민법, 또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감옥 가요. 뭐 전부 다 어겼다고 그래서 감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죄의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이 목록은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또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죄의 어떤 그 체계를 말할 뿐이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 범죄한 결과는 심판과 사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심판과 사형. 아직은 그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죠. 유예 기간인 거죠. 그러나 그 심판의 이 집행 때가 오면 1초도 지연되지 않고 심판이 계시될 거예요. 늦기 전에 정말 그 심판이, 그 집행이 시행되기 전에 사면받지 않는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실패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실패의 연속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항상 실패해요. 사탄은 성공했죠. 근데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참 은혜로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놓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은 또 실패해요. 창세기 때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었습니까? 그 선민이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 보면은요, 좀 부끄러울 그런 일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죠. 율법을 그래서 주셨어요. 너희가 양심으로는 도저히 그 양심이 온전케 되지 못하더라. 내가 이제 법을 줄 테니까 기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이걸 줄 테니까 그거 한번 지켜봐. 그러면 나한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다 실패합니다. 지금도 교회도 실패하고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죠.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괴로움을 받게 된 거죠. 소속이 바뀐 겁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사람은 마귀의 사주를 받게 되었고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저버렸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나 하나님 싫어. 이렇게 된 거죠. 양심은 삐뚤어졌고 죄의식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선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이 양심, 도덕적으로 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죠. 이 양심이 찔립니다. 그것은 자책과 죄의식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양심이 자신을 고발하는 거죠. 나름대로는 자기 스스로 그 고발에 대해서 자기가 변호하고 또 벗어날 길을 찾아보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삐뚤어진 그 양심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소송하는 거죠. 사탄이 계속 고소하는 거. 고소자 아닙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이 사탄의 고소, 이것은 사람을 굴복시킬 때까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몰아가요. 계속 끈질기게.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모든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나는 틀렸어 이제. 내가 살다 보니까 안 돼.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야.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이제는 없어. 아마 하나님은 나를 봐주지도 않고 오히려 저주하실 거야.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보니까 너무 무정하시고 엄격하신 분이야. 무서우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걸. 괜히 여기 와서 이거 듣고 팔 들여놓고서 고민만 더 하게 됐네. 이런 자책. 이런 자책으로 그 양심이 막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낙담하게 만들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 신, 사탄이죠. 이걸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와서 요거 가려요. 이 길에 떨어지면 이 새가 그 씨앗을 먹어버리듯이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사탄이 와서 홀짝홀짝 다 주워먹고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죠. 이게
파산입니다. 파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해서 죄의 빚을 지게 되는 거죠. 파산이었어요. 사람은. 이 사탄이요, 얼마나 독한지 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회복될 수 없다, 버려졌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계속 공격하고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게 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복음을 들을 귀, 볼 수 있는 눈 다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못 보도록 이 죄가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악한 자, 사탄이죠.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진리를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쫓아가요. 여기서 한 서너 셋, 넷 되는 이런 기적을 봤다? 그러면 어디 더 큰 게 없나? 그런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럼 그렇게 그 신비적인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함 받을지 그런 건 생각 안 해. 그렇게 사탄은 역사한다는 거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가 오늘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렇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거추장스럽구나, 내 삶을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속여요. 복음이라는 것, 이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할 거고, 내 시간도 빼앗기고, 어쩌면 재물도 빼앗길 수 있고, 내 취향도 바뀌도록 강요당하고, 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고 고리타분한 거야. 이 족쇄가 되는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참 따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6,0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성경책, 이게 옛날 거다는 거죠. 거짓 것을 믿게 했어요. 12절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죄의 결과는 파산입니다. 파산.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죄하고 연관된 일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보면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추락입니다. 어둡고, 이 어두움만이 참 사람의 삶에 깊이 깃들이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게 되고 목적 없는 참 떠돌이 그런 부평초처럼 방황하다가 불량품으로 판정되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불에 태워져 버리고 마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요, 참 우리가 그래요. 그때 가서 심판 날에 참 이제야 내가 알겠어. 내가 왜 그랬지? 왜 그걸 몰랐지? 그렇게 후회해본들 늦는 거죠.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고 하나님 없이 그게 더 재미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파산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제 죄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남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이것은요, 이 죽음보다 강한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6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복음이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무능력한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신의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순종해서 받아들이는 자,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서 자녀로 삼아지고 죄의 심판에서 해방됩니다. 다시는 죄로 인해서 형벌 받는 일이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이 나 때문에 내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내 빚을 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 받으셔야 되잖아요. 기도하십시다.